오늘 제목이 바른 신앙의 모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인물이나 아니면 주변의 인물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롤 모델이 있으신가요? 누군가 보면서 내가 저분을 닮아가고 싶다, 그러한 롤 모델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최고의 모델은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탁월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위대한 신학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자 선교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부터 저 빌레몬서까지 쓴 그 성경 속에서 기독교의 교리를 정립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누군지,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성화되어 가는 것인지, 천국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다 정립한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여행 다니면서 교회들 많이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가? 사도 바울의 그 롤모델이 뭐였는가 하면은 고린도서 1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야 되라.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예수님이 자신의 완전한 롤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롤모델 예수님 될 수 있고 사도 바울 될 수 있습니다. 금년에 특별히 표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 자세와 태도를 갖자. 1년 동안 정말 이 말씀 늘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 바로 롤 모델이죠. 롤 모델. 성경에 보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저 라합, 그리고 기드온, 삼손,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쭉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말하냐면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다. 우리 생각할 적에 삼손 같은 경우는 이방 여자하고 자꾸 이렇게 몇 번 결혼하고 나중에는 눈까지 빠지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성경은요, 삼손도 거기에 이름을 넣습니다. 결국 삼손이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적군을 다 죽게 하고 죽은 거, 그것도 믿음의 승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이름 안 나오는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이 왕의 신하에 대해서 그의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 이름이 없잖아요. 세리 마테, 세리 삭개오, 또 바울을 괴롭힌 그 세공업자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의 믿음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 참 좋은데 이름 없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참 이름을 예수님이 칭찬하는데도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수르보니게의 여인, 이 사람도 이름이 안 나옵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이 왕의 신하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예수님이 지금 유다에서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수가성에 들러서 거기 수가성의 여인 만나고, 그 다음에 수가성의 사람들도 많이 예수 믿게 하고, 오늘 43절에 보니까 이틀이 지남에 예수님이 수가성에 이틀 머무신 다음에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가나에 도착했습니다. 가나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본 것처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신 곳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에 머무르는데 오늘 이 가버나움에 살던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는데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예수님을 자기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하죠. 가버나움에서부터 가나까지는 한 80리, 100리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죠. 하루길입니다. 하루길을 지금 이 가버나움으로 이 신하가 걸어서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바른 신앙의 모델을 볼 수가 있다. 이 신하에게서 우리가 얼핏 보면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이지만은, 우리는 이 왕의 신하를 보면서 하나의 신앙의 그 모델, 바른 신앙의 모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른 신앙의 모델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문제를 주께 갖고 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가서 청하기를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것인데, 여러분, 왕의 신하라면 신분이 높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귀족들, 왕의 신하, 이런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내놓고 예수님을 찾아간다. 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니고데모 보는 것처럼 3장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밤중에 몰래 예수님 찾아가지 않습니까? 자기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사람은 대낮인데도 그냥 찾아갑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는 자기 아들을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물론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고치려고 안 했겠습니까? 많은 의사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자기 아들의 병을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는 거예요. 내 아들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 말은 그 왕의 신하뿐만이 아니라 너희라고 했으니까 그 당시에 거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 하신 말씀인데,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만이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하나의 책망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것이 아니라 어떤 기적을 보아야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병 고치면 그거 보고서 진짜 하나님의 보낸 사람인가 보다. 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적에 그런 걸 다 떡을 먹고 나서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 군대 장관도 처음에는 엘리사가 한 말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 그러니까 되게 화냈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가서 7번 씻은 다음에 자기가 묻는 병이 치료받으니까 그때서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그렇게 표적을 보면서 믿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였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께 가면 자기가 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낮이지만은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든 안 노출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할 절박한 마음 때문에 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절박한 문제가 있어야 예수님을 찾아갈 때에 자기의 치명을 다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가 절박하지 않으면은 자기의 치명 생각하게 되고 사람의 시선 생각하게 되고, 그러지만은 정말 문제가 심각할 적에 이 왕의 신하는 백리길을 하더라도 다 제쳐놓고 찾아가는, 자기의 문제를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이 바른 믿음의 본이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찾아갈 때에 마음 중심이 정말 겸손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다 문제 가지고 찾아왔을 적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왕의 신하는 자기가 예수님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왕의 신하라고 하는 신분, 자존심,
사람들의 눈총,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갔다. 오늘 이것이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인 것이고요. 가서 주여라고 고백하잖아요. 주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 왕의 신하가 그 당시에 30대 초반의 젊은 이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고백한 것은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고백할 때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절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50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을 보십시오.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100리터 쌓았는데 내 아들 때문에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 살아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갈까요? 이 사람처럼 그냥 그 말 믿고 갈까요? 쉽지 않은 거잖아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같이 가셔서 내 아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를 하셔야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혼자 가면 내 아들 다 살겠습니까? 같이 가셔야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일인데 오늘 이 사람은 그냥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들으면 그냥 별거 아니다 싶지만은 여러분 이거 굉장한 믿음입니다. 굉장한 믿음. 자기도 처음에는 주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고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가야 할 것처럼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왔다고 한 얘기가 뭡니까? 바로 이 왕의 신하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가면서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이 이미 살아있을 걸 상상하면서 간 거예요. 백부장의 고백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같이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아들이 낫겠습니다. 바로 그런 거 똑같은 믿음인 거예요. 말씀만 하십시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러한 신앙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요 많습니다. 그죠? 저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바른 다음에 실로 모자 하나 씻어라 그렇게 하셨고 나아만에게는 또 엘리사가 우단강에서 들어가서 7번 목욕해라 그러고요. 저 이사야가 병들었을 적에는 무화과를 반죽해가지고서 환부에 발려라 다 다른 거예요. 나병 환자 예수님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는 깨끗함 받으라 나았고 베드로 장모가 병들었을 적에는 손만 갖다 잡으니까 나았고요. 예수님의 그러한 치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의사를 통해서도 치료하시는 것이고요. 약사를 통해서도 약을 통해 치료하시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감리교 권사님 한 분이 암에 걸렸는데요. 그 암 진단을 받고 이제 참 온 교회도 기도하고 가족들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항암 치료 받고 그리고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진짜 수술이 잘 되어서 나았어요. 이분이 나오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께 감사. 사실 여러분 그 사람, 그 환자의 수술을 맡은 것은 의사가 했거든요. 그 의사가 잘 수술해서 나았지만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었으면은 내가 나을 수가 없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그렇게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렇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치료시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 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기도하면 낫습니까?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 나올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 자기의 지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의 병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줬습니다. 그럴 적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원망했나요?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라고 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병이 있지만은 내 은혜가 충분하다. 그때 그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병 치료하지 않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구나.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병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병이 있어도요, 약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는다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병이 낫고 건강해야만이, 부자가 되어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내가 약할지라도 가난할지라도 뭔가 없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느껴지면은 여러분, 그것이 육신이 건강하면서 신앙이 잃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선으로 보니까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잘 사는 게 좋아 보이죠. 천국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은, 이 땅에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다면 그것이 훨씬 더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그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거, 그게 참 신앙인 겁니다. 내 현재의 모습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요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어떤 식당을 경영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자기의 아들이 이 공무원 시험을 몇 번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나가다가 교회를 주일만 나가고 수요일도 안 나가고 금요일도 안 나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셔가지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신앙생활을 하도록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말씀이 마음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요,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자기 아들이 공무원 시험에 3번 떨어진 거, 그것 때문에 마음을 상할 이유가 뭔가? 내가 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아들이 이렇게 장성했는데 얼마나 감사한가? 뭐 아들이 공무원 시험 안 돼도 내 식당이 있는데 나중에 뭐 못하면 식당을 경영하면 되지. 이제 그런 마음 먹으니까요, 전에 하나님 앞에 가졌던 원망이나 불평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아들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요, 건강한 것이 감사하고, 내 가정에 있어서 이렇게 또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해요. 너무너무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원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요, 진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 아들이 5번째인가 그 시험에 붙었거든요. 붙으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이것은 하나님 신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보너스는 뭡니까?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받는 거잖아요. 보너스 안 받아도 평소에 것 받아도 충분한데 보너스는 더 받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나니까 그것이 별것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더 좋은 게 뭡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받는 행복이 더 크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병 낫게 되면은 병을 주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병 나면 교회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그 병 나은 게 오히려 불행이죠. 병을 짊어지고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씀 절대 순종하는 이 신앙,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의 모델이라는 거죠. 모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것인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나를 가라 하시면은 가고 오라 하시면 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오늘 이 왕의 신하가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이 짧은 말이지만은요 대단한 신앙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을 적에 그대로 믿고 갈 것인가? 그러는 거예요. 신앙은 심플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를 하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영접해서 나이는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믿으니까 이 세상에서 근심하는 것이 부질없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까 또 나를 믿어라.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게 되면은 그분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마지막에는 가야 할 곳이 천국인데 뭐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고 살까? 세상을 아동바동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돼. 만족함을 누려야 되고 행복을 누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죠. 예,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신앙이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축복에 감사하고 나누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51절에 보니까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 들어있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 말씀을 믿고 내려가는데 자기 종들이 올라오다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물론 자기가 믿었지만은 자기 종들을 통해서 아이가 살았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떨어졌느냐? 제 70입니다. 아,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구나. 이게 믿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체험을 통해서 더 확실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그 고백할 때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딱 응답을 주었을 적에 훨씬 더 마음에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었다. 자기뿐이 아니라 온 집안을 다 복음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 10장에 보게 되면 거기 빌립보 강서에 나가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는 말씀.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자기의 축복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내가 무엇인가 받아서 누려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받은 복에 감사하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실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더 이상 복을 주지 않아도 나는 감사합니다. 하박국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께서 내 발을 높이 올려서 내 발을 사슴과 같이 하십니다. 그것이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준 것만도 나는 넘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복을 안 주셔도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 신앙. 여러분, 그런 마음 갖게 되면요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더 주십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했잖아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진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거든요. 무엇인가 받으니까 감사하고 무엇인가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더 좋아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그건 마땅히 좋아할 것이지만은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만족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그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신상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절대 변치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아니겠어요? 오늘 이 왕의 신앙에게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2017년이 이렇게 출발선 떠나서 이제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속에 있는 그 인물들 가운데서 진정한 롤모델은 당연히 예수님이지요. 우리는 1년 동안 예수님과 같은 마음 자세와 태도를 가지면서 살아야 되고,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많은 사람들의 그 모델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닮아가야 되겠구나. 그럴 때에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을 적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던 이 왕의 신앙, 바로 이 사람의 신앙의 모습, 겸손하게 왕의 신하지만 자기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주 앞에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가라, 내 아들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 듣고 더 이상 아무 군더더기 붙이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는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축복에 감사하고 나누는 그러한 신앙,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더 금년 한 해 동안에 더 많이 진보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